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요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정확한 통계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그런데 대충 얼음 잡아서 5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6만 개래요. 그런데 실제로 카페 있죠. 카페보다는 교회가 좀 적고요. 미용실보다는 교회가 좀 적고요. 카페보다는 교회 수가 좀 더 많답니다. 미용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교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광야 땅이 나오지요. 그런데 광야 앞에는 뭐냐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 오른쪽은 뭐가 나올까요? 가나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제일 중앙에는 광야가 있고 왼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가나안이 있고 거기다 교회를 붙여볼까요? 가운데 광야 교회, 왼쪽에 애굽 교회, 오른쪽에 가나안 교회 그런답니다.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애굽 교회라는 것이 뭔가, 광야 교회가 뭔가, 가나안 교회가 뭔가.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정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교회, 애굽과 같은 가정, 애굽과 같은 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교회 하면 광야 교회 같은 가정도 있고 광야 교회 같은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해볼까요? 가나안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가정도 있고 가나안 나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1번을 애굽이라고 하면 2번을 광야로 가면 3번을 가나안이라고 하면 3번의 선택을 꼭 해서요 3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이 뭐였죠? 가나안. 광야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뭐냐면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애굽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광야에 오기 전이지요. 애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생활은 뭐였죠? 한자로 얘기하면 종이었어요. 종.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인들, 노예들, 심부름꾼 하는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이었답니다. 광야교회는 얘기해 볼까요? 광야교회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일까요? 혹시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들이 3일 동안 행군을 해요. 행진을 하는데 사흘 만에 그들이 뭐 하냐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원망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죽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어디에 가요? 3번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디에 출발할까요? 광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하냐면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가나안은 바로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 그냥 땅을 분배받는 것 아니라 대적들과 싸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했지요. 가나안을 그냥 주는 것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가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뭔 줄 알까요? 길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길갈은 일본이 아까 뭐였죠?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수치, 애굽에서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수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픔의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런다고요? 이미 물리쳐 주셨어요. 아멘. 더 크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서 애굽의 수치와 애굽의 부끄러움과 내 자신이 그동안 감춰졌던 숨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을 가난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3번을 선택하라고 해요. 3번을. 1번 애굽교회, 2번 광야교회, 3번 가나안교회. 그러면 이 세 가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세 교회는 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잘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도 보자고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가, 광야에 그대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원망과 투덜거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이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 어디라고요? 애굽교회입니다. 첫째 교회는 애굽교회. 영적으로 애굽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과 어깨동무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성도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면 돈 하면서 관심사 자체가 세상적이에요. 세상이 삶의 전부이고 신앙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일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7분의 1 신앙인이래요. 7분의 1. 그러니까 엿새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바로 이 신앙 자체는 뭐냐면 애굽 신앙인데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애굽의 신앙을 거쳐서 어디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는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내 신앙이 애굽 신앙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써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런데 앞에 뭐라도 가만히 서 있기 전에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데 어린아이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떼쓰는 겁니다. 둘째는 겁먹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아이들을 보니까 계속 떼씁니다. 이것 달러 갑니다. 저것 달러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맨날 조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떼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겁쟁이라고 했지요.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맨날 울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두렵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해가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앞날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서 울기도 하고요.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전전긍긍해서 울고 있다고요. 그래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대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보고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먹지 않고 떼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애굽 교인들을 충분히 인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찌 될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따져볼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애굽 백성들은 그때 뭐 했던가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애굽이 어떤 때라고요? 종살이했던 때라고. 종살이했던 때. 근데 그때가 더 좋았대요. 그때가 조금만 시련만 만나도, 어려움만 만나도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가 더 나았다.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그들은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애굽 신앙, 애굽 교인일 때, 아직 초보적인 신앙일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50년, 그리고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애굽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아직도 끊어야 될 건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취해서 그것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니까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라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애굽 교회라고요. 그리고 애굽 신앙이라고요. 애굽과 같은 나라고요. 이 시간은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에요. 가정을 보고 나를 보라고 했죠. 나는 과연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떼쟁이는 아니고 나는 겁쟁이는 아닌가? 잘 살펴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할 때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서요,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애굽 교회 먼저 봤습니다. 애굽은 세상 사람들처럼 종살이 할 때 그 신앙 자체가 애굽 신앙. 둘째,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들을 만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만납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달랐어요. 광야교회가 있는 건 3번에 가나안교회가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광야교회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광야교회, 가나안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 하냐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나안교회가 다르답니다.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으로 벗어나는 그 축복의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하고요. 애굽에서는 출애굽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일어나라고요. 그것을 벗어나라고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할 것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해서 한가로 한번 전진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산다라면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 단어로 얘기해 볼까요? 원망이 대체 뭔가? 원망은 뭐냐면 원 없이 망은 뭘까요? 망하는 지름길이 원망이래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시라고요. 원망, 원 없이 망하는 지름길이 원망이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망하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 앞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 즉시로 갚아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봐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이제 거기다 말이라 동그라미 딱 해놔야 돼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망한다, 원망한다, 근심한다, 불평한다. 그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과연 긍정인가 부정인가 잘 살펴보고 원망과 불평인가 잘 살펴봤다가 감사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뭐라고요? 매사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순간순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뭐가 열려야 될까요?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수아시아 7개 주에서 말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애굽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해 주겠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원망은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평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라는 기적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들은 뭐 한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북을 가져가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민족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다고요? 2번 광야에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근데 홍해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3번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이 여정 가운데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감사했고 영광 돌렸고 찬송했고 북을 가져왔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경배했던 사람들이 3일 지나고 나서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나니까 완전히 바꿔져 버린다고요. 물이 없다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잘 보라고요. 이제는 부정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면 합니다. 불과 며칠이라고요? 사흘. 불과 며칠이라고요? 3일이에요. 3일. 이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잘 보라고요. 2023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다 돼가고 이번 주 되니까 금방 1월 달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혹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 계획을 잘 세웠는가 잘 보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요,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랑 똑같아져 버립니다.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계획을 세우는데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계획도 세우지만요, 한 달 계획도 세우고요,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시간 자체를 24시간 자체를 나름대로 3분화시키고 오전 세우고 오후 세우고 또 시간 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다 보면요, 계획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성취 욕구가 있는데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어거지를 쓴대요. 다른 사람 잘 되어져 가니까 자기는 안 되어져 가잖아요. 목표가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툴툴거리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들어주지 못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교회가 나옵니다. 가나안 교회. 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애굽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애굽교회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광야교회를 벗어나고 가나안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가나안 교회도 똑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싸워야 돼요.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지간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래요.
현실적 상황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회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였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있다라면요, 이건 선포하라고요.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 돌봄, 함께하심 자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랍니다.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던가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설날을 지키고, 그래서 추석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를 따지면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그래서 맥주감사를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성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 고통의 때, 슬픔의 때, 아픔의 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서. 우리가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만 6.25 사변이 나서 우리는 6.25라는 이 전쟁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가 주먹밥을 먹습니다. 80년 5월 항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대동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신과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부탁합니다. 가나안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근심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작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전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뭐였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만 조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든 동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거침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였죠?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교회 광야교회 없는 것이 있다면 감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회는 감사가 넘쳐났어요. 나를 도와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주고 살펴줄 걸 믿습니다라는 그 감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신앙 자체가 어린 신앙이었고 광야는 이제 조금 성장된 그런 신앙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교회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뭐 하던가요? 성숙된 믿음 가운데 나간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였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주신 메시지가 나와요. 절기를 지켰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굴러갔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야 돼요. 이제 부끄러울 것 다 물러갔어요. 수치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기쁘게 힘있게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수치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너의 부끄러움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치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의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고개 숙일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슬픔의 남자가 아니라, 너는 슬픔의 여자가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세상살이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 꼴을 많이 당했습니까? 없는 살림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수치가 굴러갔다. 너희 수치가 물러갔다.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꼭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교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간 교회라고요. 가나안과 같은 가정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다고요. 나도 어쩐다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 나는 이제 부끄러운 사람 아니고, 나는 수치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교회예요. 오늘도 부탁합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거듭나고 발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은 곧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애굽에 머무르지 말도록 합시다. 머무르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출은 뭐든가요?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억눌렸던 자리 가운데 이제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 믿어도 괜찮아요. 이제 환하게 웃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당당히 고개 들고 살아도 괜찮아요. 지난날은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볼까? 저 가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예수의 권세로,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선포해 주셨어요.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넌 안 돼 하고 예면했던 것 아니고 그곳에는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누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얻은 땅이 아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주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2주 전에 말씀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네셀이었죠. 에베네셀. 지난주 말씀 뭐였나요? 두 개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애굽의 습관들, 애굽에서 받았던 그 잘못된 훈련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시고요. 광야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라고요. 날마다 우리 곁에서 친히 우리 위해 도와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1번 애굽교회입니까? 2번 광야교회입니까? 3번 가나안교회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과 같고 광야 사람과 같고 가나안 사람과 같다면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라고요? 가나안교회. 가나안교회. 감사와 영광이 있는 교회라고요. 나도 마찬가지 감사와 영광이 있어요. 선포 다 했어요. 이제는 수치, 부끄럼 다 사라졌다라고 선포 다 했다고요. 우리 스스로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교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줄을 긋고 암송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을 꺼내세요. 여러분 책에다가 줄을 딱 긋고요.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만약에 책이 없는 사람들은 화면을 잘 보고요. 여러분 책에다 줄을 딱 꺼놓고 읽어보십시다. 9절과 10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스톱.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대. 그러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또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데 반드시 뭐 하라고요? 찬양하래요. 마음껏 찬양하래요. 오늘은 그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수십 년 동안의 애굽 생활과 과거의 생활을 여기서 종집을 찍도록 하십시다. 이제 끄집어내지 마시라고요. 그 부끄러웠던 것을, 그 수치를, 고개 들지 못했던 것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지 마시고 가난해서 복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라고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라고요. 찬양하시라고요. 마음껏 하늘 향해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묵상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